자,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 합독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자,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찾지 않아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고백합시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태초에 모든 걸 창조하셨으니까 자연 만물의 모든 것이 있고 난 후에 맨 마지막에 창조된 것이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1장을 이제 찾으세요. 창세기 1장 26절 1장 맨 앞에 26절 찾으셨어요?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6절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러면 하나님의 인격대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만들고 난 다음에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 온 땅, 또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뭐하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시고. 그래서 사람은 다스리는 능력이 있어요. 나는 여러분이 그 권능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27절 또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축복의 통로는 반드시 누구다? 사람이다.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이 누구예요? 사람. 어떤 사람? 남자, 여자. 그러니까 분명하게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을 주셔요.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람에게 이르시되. 고백합시다. 생육하고 시작.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가지 축복이 있어요. 생육하라,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아멘. 이 땅에서 우리들이 충만하고 정복하며 다스리실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받은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 주세요 말하지 말고 이미 나와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복을 잊어버리죠. 다스리는 권세를 잃어버리거나 땅에 충만한 것을 잃어버리거나 또 땅을 정복하는 것을 잃어버리게 될 때 나와 여러분들이 힘이 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는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근데 이 지금의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죄를 짓기 이전의 사람들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죄를 짓기 이전의 사람은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한 것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아담 앞으로 동물들이 막 지나갑니다. 그때 코가 긴 거대한 동물이 지나갑니다. 그래, 코끼리야. 어떻게 알았어? 입이 아주 날카롭고 크게 버려둔 물속에 사는 겁니다. 악어야? 그런 이름들이 언제 생겨났을까요? 사람들은 잘 몰라. 근데 성경에 보니까 동물이 지나가는데도 아담이 부르면 부른 대로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다스리는 권세가
바로 거기에 사람에게 주신 지혜가 있어서. 그러니까 복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담 앞에 지나가는 모든 동물들이 지나갈 때마다 거침없이 사자, 호랑이, 토끼, 고양이 할 것 없이 다 지나가는데 그 이름이 언제 있는지 여러분 유래를 찾아보세요. 유래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아담이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권위가 있어요. 얼마나 능력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잘 활용해야 되는데 이 상태가 바로 뭐라 그랬어요? 죄를 짓기 이전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우리들의 모습. 그런데 거기까지만 생각을 하고 그러면 또 한번 찾아봅시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 창조하시고 짐승이나 생명이 있는 모든 것, 심지어 풀이든 뭐든 다 이렇게 다 창조하시고 난 후에 2장 1절을 한번 해보세요. 2장 1절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아멘. 인간을 창조하고 사람을 만들었을 때 천지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인간이 살기에 부족함이 있다 없다?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이 창조됐어요. 나는 지금도 신기한 것은 뭐냐면 이 수천 년 동안 지나오는 동안 땅에 곡식이 없어서 온 인류가 멸망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또 바다의 물고기가 씨가 말라서 온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지나오는 동안 물고기를 못 먹고 못 살았다.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참 신기하지요. 그래서 자연이라는 말이 자연이 생성이 되는 거야.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인간이 망가뜨려 놨던 자연을 그대로 또 내버려두면 여러분 보십시오. 물고기가 어떻게 어디서 왔지? 생기죠. 청계천도 보건사금을 하고 난 다음에는 별로 없었어요. 근데 풀들이 자라나기 시작하고 고기들이 갑자기 와. 처음에는 고기가 살지 못하니까 고기를 방류하기도 했어요. 살아있는 물고기를 방류하기도 했지만 근데 그것이 점점점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돌아가니까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살아나요. 왜? 천지 창조의 원리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세계도 생명이고 땅의 세계도 생명이고 물속의 세계도 뭐예요? 생명이고 그리고 우리 속에 살아있는 인간의 몸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살아있는 생명, 이제는 살아있는 생명체가 된 것이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는 여러분과 제가 힘든 일을 지금 만났을 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어려워? 죽겠다. 아파서? 죽겠다. 괴로워서? 죽겠다. 외로워서? 죽겠다. 아담은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는지 했는지 난 몰라.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만이 없어. 왜? 하나님과 동행하고 죄를 짓기 이전이니까 그냥 자연을 봐도 하늘을 봐도 그렇죠? 동물들을 봐도 뭘 보더라도 그냥 자연의 생명 속에 살고 있으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뭐 했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러니까 아담의 눈에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보신 것처럼 좋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 눈이 하나님이 창조한 것은 좋게 보는 거예요. 근데 항상 비판이 있잖아요. 가족들도 뭐예요? 좋은 거 보기보다는 안 좋은 게 자꾸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교회도 좋은 거 보기보다는 안 좋은 게 보기 시작하는. 또 밖에 나가서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 만나도 좋은 것도 있지만 안 좋은 게 자꾸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죄악성이라는 거예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사람에게 생긴 잘못된 습관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말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난 후에는 두 가지가 생겼어요. 장점, 보기 좋은 거예요. 단점, 보기 싫은 거예요. 죄를 짓기 전에는 장점만 있는 거예요.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근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뭐예요? 잘못된 게 자꾸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내 눈이 좋은 것을 보게 하옵소서. 뭐라고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 눈이 좋은 것을 보게 하옵소서. 좋은 걸 여러분 자꾸 보는 거. 그게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좋은 걸 보려고 해도 내 마음속에 자꾸 지금까지 쌓아온 것 중에 안 좋은 기억이 있어요. 안 좋은 추억이 있어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오래된 상처라 그래, 자기를. 어떤 사람은 그걸 마음속에 있는 쓴 뿌리라 그래. 근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뿌리째 뽑아내버려야지. 사실은. 그렇죠? 뿌리째 뽑아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사람이 다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번성하고 하는 것은 좋지만 마지막 날에 대한 것,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안식한 것처럼 사람도 그 날에 하나님처럼 뭐 하는 거예요? 쉬어야 되는 거예요. 안식해야 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성경을 한번 더 찾아보시겠어요? 자, 2장 2절부터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분명히 말했죠. 사역하는 하나님도 당신이 하나님의 일을 그쳤다 그랬어요. 그리고 쉬셨어요. 그러면 3절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사람이 창조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에 마지막 날까지 복을 주신 것이 안식일이라면 우리 인간이 복을 받는 날이 바로 뭐예요? 안식일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받는 복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놓쳐요. 그걸 놓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출애굽기로 한번 가보세요. 출애굽기 31장. 출애굽기 31장. 찾으셨어요? 출애굽기 31장 16절을 같이 읽어요. 16절 시작.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17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아멘. 야, 인간이 분명히 축복의 통로가 사람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축복의 통로를 이어받을 수 있는 날, 하루, 이틀, 사흘 해서 1, 2, 3, 4, 5, 6에서 7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뭐요? 인간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날을 정해놨어요? 안 정해놨어요? 정해놓은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뭐 근로의 일을 한다 하면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노동시간이 많으니까 줄인다 해가지고 어쨌든 토요일 날도 일단 쉬고, 옛날에는 그냥 반공일이었잖아요. 반공일. 근데 토요일 날 이때 무조건 쉬어야 된다. 금요일도 이제는 뭐예요? 금요일 오후부터 시작해서 2박 3일 동안 쉬어지는 거야. 금요일 날 맘만 먹으면 야, 오후에 일찍 끝내. 그러면 금요일 오후부터 쉬게 되는 하루, 토요일 날 쉬게 되는 하루, 주일까지 쉬게 되는 또 하루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2박 3일 동안 마음만 먹으면 어디든지 전국에 여행을 다녀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시대가 됐어. 근데 예배를 놓치는 거예요. 복 받는 날에 복 있는 인간이
하나님 분명히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복 있는 날을 정해서 그 복을 받아서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 날을 외면하고 그 날을 지키지 않고 복 있는 것이 나가서 일하고 또 나가서 쉬고 나가서 뭘 한다.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가 깨지기 시작해요? 안 깨지기 시작해요? 깨지기 시작했어요. 이미 한국교회는. 다시 말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분명히 복 있는 사람인데 그 복 있는 사람이 어떤 날, 아무 날이 아니에요. 복 있는 날을 하나님이 따로 정해주셔서 그 복 있는 날을 안식하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걸 놓치게 되니까 사람들은 엉뚱하게 뭐예요? 일하면서 돈 버는 게 복이야. 또 내 마음대로 뭐예요? 맨날 예배 드리는데 1년에 한두 번쯤 예배 쉬면 어때? 하고 쉬는 거야. 굉장히 좋지, 쉬는 거. 근데 여러분, 그게 복 까먹는 일인 줄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못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여기 많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 주일날 드리는 예배 인원보다 많지 않은데 여러분이라도 복 있는 사람이 복 있는 날, 복 플러스 복이거든요. 그걸 2019년도에는 한번 해보세요. 정말. 근데 사람들은 자꾸 놓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출애굽기가 구약 성경이니까 구약 성경이라고 몰아붙이지 말아요. 왜? 그 위에 있는 말씀을 읽다 보면 제가 12절부터 읽어볼게요. 얼마나 무서운지 또 얼마나 하나님의 복이 큰지 두 가지가 다 나와 있어요. 12절부터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를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어떻게 해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 그 생명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어마어마한 거거든. 사실은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에는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구약 성경이니까 옛날 성경이라고 여러분이 자꾸 밀어놓거든요. 구약 성경이 없이 신약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 안식일의 개념이 오늘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바로 이 일요일,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 일요일 하면 일하다가 무조건 빨간 날이니까 뭐 하는 날? 쉬는 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날. 아멘이 안 돼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 하나님께로부터 복 있는 인간이 하나님의 복 있는 날에 복을 받는 날. 이게 회복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지 멋대로란 말이에요. 자기 멋대로 해요. 자기 멋대로. 그래서 한국 교회가 망조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설교하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권사, 집사, 성도들이 바로 이 예배 의식에 대한 것이 없다 보니까 저는 사실 축복의 통로가 사람에 대한 부분만을 깊이 묵상을 하려고 했는데 아니구나. 사람이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면 복 있는 사람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복 있는 날을 따로 정하셔서 그 복을 주기를 원했다면 그 날을 찾아가야 복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다른 날 어떻게 해요? 사람은 복 받기를 원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하는 날이니까 일하는 날 복을 받고 또 무슨 일이 있으니까 복을 받고 그 일을 해서 뭐예요? 자기가 월급이 생기고 사례비가 생기고 자기의 소득에 대한 수입이 생기니까 일하니까 생긴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아니, 제가 여러분에게 말했죠. 저는 꼼짝 못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호흡을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믿어지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생명의 주권자이신데 일하다가도 그냥 가. 일하다가 그냥 간다니까. 걸어가다가도 그냥 가. 교통사고도 하루에 수십 건씩 수백 건씩 생겨. 불나는 것도 지금도 생겨. 오늘도 오다 보니까 사이렌 울리는 응급차가 두 차나 지나가니까 그 빽빽한 차들이 양쪽 옆으로 비켜지니 이건 얼마나 급해. 지금 상황이 위급하니까 막 사이렌 울리면서 가는데 누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나도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어. 근데 사람들은 그걸 인식을 안 해. 오늘도 살아있으면 여러분 감사했어요? 고마워했어요? 이 안식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했더니 죽여버려라. 생명이 끊어지리라. 어마무시한 거거든요. 이게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신약 시대에 오니까 너무나 자유로웠어. 그냥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아무 때나 가서 예배드리고 아무 때나 뭐하고 아무 때나 그래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면 돼.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자기 스스로 나태해지고 자꾸 변명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축복의 통로인 건 분명하지만 복을 받는 날이 따로 있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참 두려운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은 무엇인가? 한번 따라합시다. 먼저 자신을 돌아봐라. 시편 51편을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51편. 사람은 자기의 죄를 자기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알지요. 모르는 건 아니지. 자, 일단 보세요. 시편 51편 3절 다윗이 자기 자신을 바라봤을 때, 자 51편 3절 시작. 물은 나는 나의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죄를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은 혹시라도 지금 제 이야기를 잘못 받아들인 거고, 아니면 자기 자신의 양심에 화의를 맞았거나 죄를 모르는 거야. 그러나 자기가 양심이 있고 자기가 배운 성경의 지식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이라면 뭐가 죄인지 아닌지는 자기 스스로 알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하나님 주셔야 안 주셔요? 주셔요. 아, 이게 잘못됐구나. 이건 아니야. 이렇게 해야지 하고 자기 스스로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다윗도 바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내가 여러분에게 먼저 자신을 돌아보라고 했죠. 이 자신이 내 죄가 항상 내가 있고 내 죄가를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으니까 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7절을 보세요. 7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 자기를 먼저 깨끗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나와요. 그러면서 그 기도 속에 또다시, 지금 우리가 7절을 읽었지만 9절 또 읽어보세요. 시작.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죄의 문제로 인해서 그 문제가 먼저 해결받기를 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10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먼저 내 자신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 내가 정직한 영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정직한 거예요. 정직한 거. 바르게 사는 거. 여러분, 잘 사는 거 뭡니까? 부자면 잘 사는 거 아닙니까? 잘 사는 거. 잘 배운 거 학자, 뭐 과학자, 교수, 뭐 배운 사람들이겠죠. 근데 잘 배우고 잘 살아요. 또 높은 권세를 갖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정말 월등한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그걸 바라보면서 마지막까지 정직하게 바르게 살았다면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해요, 안 당해요?
안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함정에 빠지지 말라 그랬죠.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바르게 살아라. 바르게. 교회도 잘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야. 교회도 신앙생활을 배운 대로 바르게 해. 바르게. 그래서 여기 10절에 그 말씀이 있으면서 더 감사한 마음은 뭐냐면 11절이에요. 같이 읽어요.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떠나가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사람인데 사실은 다른 사람을 만나기 이전에 내가 정직한 영으로 회복이 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거룩한 영이 임해서 내가 변화되면 가정이 변화된다. 내가 변화되면 다른 사람도 변화된다. 이런 자세를 가져야 돼. 하나님 저 사람 변화시켜 주세요. 변화시켜. 아니 그 사람을 변화시켜줘도 네가 받을 준비가 안 됐어. 그 다른 사람 말하지 말고 항상 나부터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1절도 보세요. 주님 앞에 누구를 쫓아내지 마시고 나를 쫓아내지 마십시오. 나라는 문제. 나 자신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나 자신이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잖아요. 나 자신이 지금 주의 성령이 내 안에 있어서 우리가 늘 고백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제사함 받았습니다. 아무리 고백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죽어서 천국 갑니다. 하는 것이 왜 흔들려요? 왜 흔들리냐고. 그 믿음이, 구원의 확신이 왜 자꾸 흔들려요? 주님 앞에 나 자신의 문제가 자꾸 돈 문제와 얽히고 사람의 문제와 얽히고 주변의 환경의 문제가 얽히니까 이대로 살다가 천국 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또 생기는 거야. 여러분 정말 구원의 확신이 뭔지 아십니까? 여전히 내 마음에 미움이 있어요. 아셨어요?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내 안에 있어요. 그게 사람이야. 그게 죄성이고 늘 강조했지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 죄인인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 예수의 십자가의 은총이 있기 때문에 나는 공로 없으나 주의 공로 의지하여 오직 예수님의 공로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 예수님 때문입니다. 하고 여전히 죄성이 있지만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조금 하다 보면 내가 조금 뭐 했는데 자꾸 자기를 드러내거든요. 신앙생활은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야. 예수님을 드러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축복의 통로 사람에 있다니까 사람의 얘기를 하려나 보다 하는데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야.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나더라고. 내 남편도 아니고 내 아내도 아니고 내 자식도 아니고 내 주변에 있는 가족이나 내 친구나 내 주변에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결국 예수님은 그 사람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에 성전 삼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거니까 주여 나를 주님 앞에서 떠나지 마게 하시고 주의 성령을 나한테서 거두어 가지 마시옵소서. 바로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머물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12절입니다. 다 같이 또 읽어요.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할렐루야. 다시 12절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아멘. 회복될지어다. 변화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변화될지어다. 회복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누가 억지로 여러분에게 하자,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하도 참 신앙을 너무 자유롭게 한 것 같아. 우리 성도들 보면. 그런데 다시 물어요. 그렇게 자유로운 만큼 책임도 당신에게 있는 거 알아요? 자기 잣대 가지고 자꾸 하려고 하는 것이 많아요. 근데 그 책임 자기가 물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원하는 심령을 나에게 달라는 말이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누차 지금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한다 하는데도 오는 사람은 오지만 안 오는 사람은 끝내 안 올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때는 오고 싶어도 환경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 참 묘해. 정말 묘해. 근데 그런 집회들을 해마다 우리가 해오지만 하나님 그 시간이 나를 위해 준비한 시간이에요. 이 자세를 버리지 마세요. 이 자리에 꼭 어떤 집사가 왔으면 아니 그 얘기도 하지 말고 오려고 해도 안 돼. 또 하필이면 왜 목사님이 이번에는 꼭 지난번에는 뭐죠? 송구 영신 예배 전으로 일주 전이었잖아. 일주 전. 작년에는. 올해는 송구 영신 예부터 일주일 후야. 그럼 작년처럼 하면 그래도 내가 좀 할 텐데 작년하고 우리하고 달라? 달라요. 똑같지 않아. 삶의 문제가 달라. 그러니까 똑같은 일이 하나도 없어. 성경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제가 그랬잖아요. 이 3일째 사람의 문제니까 누구누구 관계를 찾아보고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도 찾아보고 바울과 바나바의 관계도 찾아보고 이런 식으로 저는 접근하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내가 좋은 사람이면 좋은 사람이 붙어. 지남철이 나야. 자석 알죠? 자석. 자석이 가면 철이 탁탁탁 붙듯이 내가 어떤 상태로 준비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다 붙어. 그래 내가 준비되면 돈이 붙는다니까?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근데 나는 믿어요. 내가 준비되면 좋은 사람이 딱 붙는 거야. 일도 마찬가지야. 내가 하려고 몸부림쳐서 일이 아니라 그냥 생겨 막. 어떻게? 내가 준비된 만큼. 여러분이 준비된 만큼. 그래서 자원하는 심령을 내게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자, 그래서 이게 먼저 하나님 형상의 회복은 먼저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럼 자신을 먼저 돌아볼 때 내 속사람을 지금 돌아봤잖아요. 그렇죠? 내 안에 있는 자원하는 심령, 정직한 영, 주의 거룩한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라는 내 속사람을 봤는데 두 번째는 한번 따라 합시다. 자신의 행위를 돌아봐라. 그 말은 뭐냐면 내가 할 수 있고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행위는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내 속에 있는 게 사실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행위에 대해서 잠언 16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잠언 16장 7절 찾으셨어요? 사람의 행위가 나와요. 구약성경 928페이지 잠언 16장 7절 찾으셨어요? 예, 같이 읽어요.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뭐가 나와요? 사람의 행위. 행위는 내적인 거예요? 바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바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여러분이 사랑하기를 원하느냐?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말로 하지 말고 행함으로 서로 사랑하라 할 때, 그렇죠? 말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이제는 행위에 대한 부분이 나타나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으로 사랑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행위는 이제 내 안에 정직한 영이 있고 성령이 있고 자원하는 마음이 있으니 뭐예요? 잡고 주고 싶고 베풀고 싶고 아멘, 섬기고 싶고 봉사하고 싶고. 근데 여러분 은혜 떨어지면 하기 싫어지잖아. 다 하기 싫어져.
그리고 자기 속에서 죽어가. 내가 죽어가.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것도 다 희한하게 자기 스스로 최면을 걸고 있어. 안 돼. 뭐가 안 돼? 하나님 되신다고 했는데. 성경에 보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다 된다고 했는데 지 혼자 앉아고 다시 자기 복음 만들고 있어. 자기 복음. 예수 복음이 아니라 자기 복음을 만들고 있어. 그러니까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행위 때문에 사람의 원수까지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원수가 있다는 말이 없다는 말이요?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그 원수까지도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을 보십시오. 8절 다 같이 시작.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경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는 많은 소득 원하지요. 어떤 방법으로? 불의를 해서라도, 잘못된 방법이라도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뭐예요? 소득이 많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생각을 해. 그러니까 지금 다 터지잖아. 제가 여러분에게 늘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 너무 적으니까 털어도 먼지가 안 나니까 적은 소득을 가지고 공의, 바르게 살면 많은 소득이 불이한 것보다 더 낫다. 나중에 욕을 안 먹어요. 화를 안 당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소득의 문제를 가지고도 많고 적음을 얘기하고 있지만 거기에 핵심은 뭡니까? 공의, 바르게 사는 거, 바르게 버는 거, 바르게 소득이 생기는 거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자, 9절을 읽어보세요. 9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그럼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신을 돌아보는데 내 내면의 생활을 돌아보는 겁니다. 잠언 16장 7절 이하 9절까지는 바로 자신의 외적인 거, 행위로 나타나는 걸 봅니다. 그래서 내가 말할 때 내 말이 어떤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또 내가 행동하는데 그 행동이 어떤 행동인지, 사람들이 봤을 때 위협적인지 아니면 공격적인지,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걸 살펴보셔야 돼. 그리고 난 뒤에는 한번 따라 합시다. 자신의 언어를 돌아보라. 말이에요, 말. 내가 말하고 있는 말을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 자, 성경을 또 찾아봅니다. 잠언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세요. 잠언 18장 찾으셨어요? 18장 20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아멘. 사람은 어디에서 나오는 열매?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배부르게 돼 있다 그랬어요.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된다. 그러니까 죽겠다 하면 죽는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살겠다 하면 사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에 대한 축복이 누구에게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아까도 제가 러시아 그 청소년들을 데리고 온 사모님에게 말씀을 했듯이 똑같아. 상황을 딱 보면서 자신은 힘들고 어려웠다고 했지만 저는 제3자에서 입장해 보니까 아이고 아들도 잘 됐지. 아멘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며느리도 잘 얻었지. 야, 그리고 직장도 앞으로 창창하게 번져갈 건데 조금 떠나가서 못 만나는 것에 대해서 왜 뭐 벌써부터 못 만난 걸 생각해. 이제 전 세계로 돌아다닐 것부터 생각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런 길을 지금 열어주시는구나 하고 보면 보이고 말하면 된단 말이에요. 오늘도 성경 분명히 말했어요. 여러분이 죽겠다, 힘들다,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여러분이 산다니까요. 자, 21절 다 같이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기도할 때 나와 여러분이 보편적으로
회개할 때는 그래도 안 좋은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왜? 죄악된 것을 하나님께 토설하고 내 속에 있는 안 좋은 것들을 얘기하는 게 회개하니까 단어들이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모든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나중에 하나님께로 향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갈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모하고 갈급한 심령이 되니까 주의 사랑과 주의 은총을 자꾸 말하게 돼요. 그래서 기도의 내용의 대부분이 뭐예요? 다 좋게 바뀌어요. 아멘. 좋아질지어다. 회복될지어다. 변화될지어다. 그게 이제 기도 생활이 되는 거야. 찬송 중에 나쁜 찬송 있는 거 봤어요? 기도하면서 나쁘게 안 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말했잖아요. 이렇게 예배 중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중에 은혜를 받는데 막상 여러분의 집에 가서 가족들끼리 대화를 나누면서 직장 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를 나누면서 일반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을 만날 때 이 찬송처럼 기도처럼 그 사람과 영적인 교체를 나눌 수 있는 상황이 안 벌어진다면 대부분은 다 죽이는 말입니다. 뉴스를 들어도 정보를 들어도 다 뭐예요? 안 좋은 얘기가 너무너무 많으니까 사람이 거기에 치인다. 그때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걸 구별해낼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뭐예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그럼 살려면 사는 걸 얘기하란 말이에요. 어디에서도 예배당에서만 그러지 말고 예배당 밖에서도. 저는 오늘도 제가 집에서 식사하면서 잠깐 그런 얘기를 했지만 예전에는 언간생신 꿈에도 못 꿨죠. 목욕탕 가서 때 미는 거 10,000원 아니면 12,000원, 지금 올라서 12,000원인데 감히 비싸서 생각을 못 했잖아요. 근데 요즘엔 정말 피곤하면 그냥 제 몸을 맡기잖아요. 맡길 때 누워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이 20분이든 30분이든 제 때를 미는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른 생각 하나도 안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몇십 분 동안 그냥 감사만 해. 그냥 다른 얘기도 많은데 갑자기 튀어나와서 여러분이 그런 말을 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또 자동차를 몰고 갈 때라든지 아니면 누구를 만나서 대화를 나눌 때도 순간순간 이 성경의 말씀이 기억날 때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는 내적 생활이든 또 외적인 행위를 바라보든 내 언어의 생활 속에 죽고 사는 것이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고 니를 보고 나를 보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건데 거기서 결정이 나요. 이 축복의 통로를 하나님이 열어주실지 아니면 너를 아무리 기도해도 아직 때가 안 됐어 닫아두실지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마지막 결정하시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제발 저를 보면서 열려가는 걸 좀 봤으면 좋겠어. 아멘이 하나도 안 되는구만. 그냥 여러분 곁에 그냥 가만히 치막자락에 숨어서 있어요? 봤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걸 보면 그냥 감사할 뿐이에요. 여기까지. 여러분 축복의 통로는 반드시 뭐예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구 사람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내 문제가 해결되면 나머지 문제는 다 해결되는 거야. 다른 사람 탓하지 말라고요. 우리 안에서부터 주의 은혜를 찾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축복의 통로가 사람인 걸 알게 하셨으니 저희를 통해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